반갑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방송실에서 보조해 주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뒤에서 작업을 하고 나오다 보니 현장에서는 시간적인 인터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풀 영상이 제공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본문이라 할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같은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최악의 장면, 최악의 순간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최악의 장면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다루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예레미야 42장에서 최고의 순종을 약속한 이들이 오늘 보면 43장에서 최악의 불순종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42장에서 확인된 최고의 순종을 그들이 약속한 구절과 오늘 보면 43장에서 최악의 불순종을 보이기 시작하는 대목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42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것이 최고의 순종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이랬던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말씀이었고요.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너희 애굽 땅에 가면 죽는다.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거라. 그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2절만 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태도가 180도로 바뀐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들이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최악. 정말 최악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최악. 그 두 가지 면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최악 첫 번째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다. 진실을 또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예레미야 43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하던 자들이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이행하려 했던 바와 정반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지마, 가면 죽어, 남아있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전한 진리의 메시지를 거짓이라 부정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 요청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종의 제3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류의 진실 공방과 관련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경우 결과론적인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한참 지나서 수십 년 후에야 결과가 진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당사자들 간의 진실 공방에 있어서는 진리의 편이고 진실을 전한 예레미야가 열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깁니다. 그들은 기어이 애굽행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데려갑니다. 오늘 보면 4절 그리고 6절 7절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데려갑니다. 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4절과 7절 앞뒤로 쌍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진실이 이겼습니까? 진리가 이겼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삶의 간극, 나아가 비극이 발생합니다. 요즘 청문회 전국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됩니다. 한쪽은 했다 하고요, 한쪽은 안 했다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둘 중 하나는 거짓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분명 거짓인 게 아니라 거짓은 없습니다. 양쪽 다 참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싶으실 텐데요. 어제 본문 예레미야 42장 19절과 20절이 양쪽 다 참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잘 보십시오. 특히 20절 뒷부분,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20절 제일 뒷부분에 있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가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20절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게 가져오는 차이는 19절과의 연결성입니다. 예레미야가 19절 끝에서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강조한 부분에 그 근본적인 경고의 지점이 어디냐면,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 마음을 너희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너희 알아야 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당연히 참이고요, 예레미야를 거짓으로 몰고 가는 유다 백성들도 둘 다 참일 수 있는 이유는 한쪽이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하자면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당사자는 아까 20절에 표시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가 진짜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실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남은 자들 입장에서는 잘못이 아니고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자연적 귀결이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으니 상대방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악의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진심입니다.
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속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쉬운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립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갈등 양상을 꽤 깊게 들여다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100대 0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분명 한쪽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처럼 보이고 한편은 용서를 받아줘야 하는 그런 화해와 용납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너무 어렵고 이상적이기까지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요, 양쪽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가해자가 없습니다. 양쪽 다 내가 상처받았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러한 대치 상황이 지속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간혹 한두 경우면 모르겠는데요,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잘못한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게 팩트고 진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해자가 없습니다. 아니요, 서로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없고 둘 다 가해자입니다. 어느 한쪽이 발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여깁니다. 이게 무서운 자기 기만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마저도 거짓으로 여기기에 그래서 최악입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놓고도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무고하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자기기만적 성격을 큰 특징으로 하는 죄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대죄, 그것도 첫 번째로 분류된 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진짜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게 교만의 자기 기만성입니다. 잠언은 그러한 교만의 위험성을 곳곳에서 지적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잠언 16장 18절 한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의 최고 단계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거짓이라 부정하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보입니다. 예레미야, 너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짓이야.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결과는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그런데 섬뜩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정면으로 부정한 그 최악의 장면, 첫 번째 장면이 설교초도 언급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이게 거의 동일한 패턴처럼 계속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대한 원래의 진리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똑같이 해놓고 부정어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뱀은 지금 진리를 거짓이라 했고요, 사람은 거짓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면으로 부정하며, 교묘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정면으로 부정하며 내가 하나님이라 우주적 쿠데타를 일으킨 교만의 선봉장 사단,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기로 한 사람, 이들의 합작품인 거짓과 진리의 뒤섞임, 뒤바뀜이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요, 오늘 날에도 발견되고요, 심지어 교회 안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42장, 43장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실 텐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기만적 언행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만의 것이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내 머리를 한 대 치듯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를 때로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최악. 두 번째는 선의를 악의로 바꾸다입니다. 선의를 악의로 바꾸다. 유다 백성들의 최악의 모습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의를 적극적인 악의로 바꿔버립니다. 예레미야, 네가 지금 우리를 애굽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은 다른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2절 3절인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악의로 바꾸는 대목이 3절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며칠째 계속 확인되는 바지만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위험하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에 남아있으라 한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 정리할 음모다. 정말 말 그대로 이들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 역시 자기 기만에 속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진심이고 진실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살고 애굽 땅에 가면 죽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결국 죽일 것이다. 그렇게 죽음의 길을 자초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섬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에 가면 안 된다. 남아있어라. 그 유다 백성들을 정말 살리기 위한 예레미야의 진심이자 하나님의 진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진의마저 악의로 바꿔버립니다.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건 함정이다. 음모다.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요즘 말로 뇌피셜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확실한 오피셜이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집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가지 말라 한 애굽행에 예레미야조차도 타의에 의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거의 애굽에서 끌려갔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이 애굽 땅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방식은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방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자리에 유다 예루살렘을 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망할 그때 유다는 우상의 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행했듯 하나님은 애굽을 피난처 삼아 지상의 파라다이스 삼아 가는 유다 백성들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은 진리가 거짓 앞에 진다입니다. 진리편에 선 우리는 현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분명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지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에 다 자리를 내주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수할 진리는 붙들되 너무 악착같이 매번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고도 사는 법을, 지고도 이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고도 이기는 역설의 승리죠. 특히 내가 져줘야 할 그 상대방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식구라면 더더욱 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나눕니다. 보통 저는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마음의 요청을 올려드리고 허락받는 마음으로 끝으로 나눌 게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새벽기도 7일을 섬겼는데요. 엊그제 수요기도에 포함하면 8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개인적으로 이거 배동령 자체 특세다 생각하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방식을 확실히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며 또 예레미야 서를 보며 저의 마음의 답답함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왜 이리도 지독실이 말을 안 듣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인가? 기도하며 제가 얻은 답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는 비결하고 좀 비슷한데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이렇게 답한 기도의 위인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최종적 메시지이자 메신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의 한 방법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저도 알아들을 때까지 말할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전할 것입니다. 저는 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억해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며 남을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용했던 어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 이거 분명히 알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깨웠는데요. 저와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앞까지 읽은 것 사실이 아닙니다. 착각이고 속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니? 물어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정적인 지점에 들어가면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식으로 치닫는 이 영적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서 하루속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물을 타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교만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애굽 같은 것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오래된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었고요. 그들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정말 소망이 없을 텐데 주여, 이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고 서겠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의 경험과 해석과 판단이 나의 가고 섬을 결정할 뿐이라는 것을, 내가 밟고 싶은 대로 엑셀을 밟고
내가 급정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도 브레이크를 밟는 게 지금까지 나의 삶의 걸음이었음을 이제는 좀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며 이들과 우리가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깻잎 한 장 차이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보같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라 한다면 아무것도 남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는 것, 그런 바보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사랑교회로 부르셨으니 이 더사랑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청사진과 그림이 있을 텐데 그것 철저히 받아내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그 일에 나의 작은 땀방울 이 자리에 묻혀놓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고 가라 하시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를 잡는다 해도 갈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삶을 저부터 살고, 그런 저의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런 믿지 않는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끌려서 애굽에 끌려갈지언정 제발로 애굽에 가는 일은 없도록 주님, 그리고 내 손으로 나의 애굽을 지금 구축하지는 않도록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해놓고 나는 실상 내 삶을 애굽처럼 도성을 쌓아가며 많은 것들을 누려가는 것을 결국 꿈꾸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앞뒤도 안 맞는, 언어도 나의 메시지들을 이제는 끊고 주님, 말한 대로 살고 삶이 말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사람으로 주님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가지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어제도 잠시 기도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제자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학입니다. 너무 좋죠. 분명히 쉬어야 합니다. 제가 훈련생들 봤을 때 1학기 말 가니 정말로 쉼이 필요하겠다, 정말 절실히 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쉼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정말 이 쉼이 중단이 아니라, 그래서 2학기 개강할 때 안 하던 거 처음 시작하려니 또 너무 힘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훈련생들에게 교재를 덮는 순간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지금 방학이지만 실제로는 방학 같은 주님과의 훈련이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 다락방 가운데 순원들이 훈련 가운데 있다면 더욱 특별히 이름 불러가며,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제자훈련 2기로 지원해야 할 또 순원들이 생각나고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미리 축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자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깨우시는 훈련생들은 또 자기 자신의 이 방학의 훈련이 자신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혹시 빠질지 모르는 영적 잠에서 깨우는, 그렇게 자신을 경성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아가 제자로까지, 아니 그 제자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하여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제자에 합당한 훈련의 길을 우리가 자원하며 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왔고, 지금 또 너무나도 좋은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학을 긴장하며 보낼 필요는 없지만 주님, 방심하진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방학임에도 스스로 또 자신을 깨우며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 앞에, 또 훈련의 여정들을 자발적으로 이어가며, 또 그렇게 자신을 일상의 훈련으로 드리기를 기꺼이 여기며 나아오는 우리 훈련생들 주님 귀히 여겨 주시고, 사람의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훈련 인도자로 삼고, 그렇게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고 있는 훈련생들 주님 귀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훈련이 교재를 펼 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덮었을 때 훈련의 시간을 뺀 23시간, 22시간, 21시간 그 일상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요 훈련임을, 그 특별한 주님과의 동행이자 데이트임을
우리 모두 훈련생들이 알고 훈련이 중단되는 방학이 아니라 일상의 훈련이 지속되며 2학기 만나기를 더욱 고대하며 남은 훈련이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훈련생들, 가족의 건강, 또 자신의 가정의 생계,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귀한 열매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